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가지고 저는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분 습관이 있지요. 자기만의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일하는 습관도 있고 먹는 습관도 다르고 자는 습관도 다릅니다. 하다못해 문을 열어도요. 어떤 사람은 항상 밀어서 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단 당겨서 여는 사람도 있어요. 일종의 자기만의 학습된 습관 때문이죠. 음식을 먹는데도 습관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젓가락을 먼저 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숟가락부터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약을 짜는데도 위에서부터 눌러 짜는 사람이 있고 밑에서부터 밀어서 짜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세수를 먼저 하고 머리를 감는다고 합니다. 일종의 습관 같은 거지요. 밥 먹는 습관도 있어요. 된 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진 밥을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습관 때문이지요. 그래서 습관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그 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기억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영적인 것에도 습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성도들의 영적 습관도 천차만별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생활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습관이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습관에 따라 행동하거든요. 학자들에 따르면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차이 가운데 하나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만한 습관이 있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퇴보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말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일평생 동안 고생하며 살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문제는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에게 있는 좋은 습관을 잘 활용하며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뼈를 깎는 자기 결단이 없으면 이런 작은 습관을 고쳐나간다는 것이 버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술 마시는 습관, 담배 피우는 습관, 심지어 커피 한 잔 마시는 습관 하나 고치는 것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습관은 자기 몸에 잘 체질화되어 있고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디언족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다 합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한 마리는 착한 늑대고 또 한 마리는 악한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런데 만약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운다면 어떤 늑대가 이길 건가? 그렇게 묻는다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악한 늑대가 이긴다 혹은 착한 늑대가 이긴다고 답변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서 손자들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늑대가 이기냐고 졸라댄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고 말해줍니다. 정말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늑대든지 자기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말이 어쩌면 가장 현명한 답일 겁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이와 같이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각자의 습관에 따라 자기 안에서 길러졌던 늑대가 힘이 세고 싸움도 잘할 것입니다. 이른바 착한 마음을 갖고 착한 행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착한 늑대가 이길 것이고 아니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이 습관이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약한 늑대가 이길 겁니다.
이른바 자기 안에 배어있는 습관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게으른 습관을 가진 사람은 부지런함을 이길 것입니다. 부지런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게으름이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습관이 무서운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했던 김유신 장군의 얘기예요. 그 김유신 장군의 젊은 날 좋지 않은 습관이 하나 있었답니다. 술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습관이에요. 술집에 천관녀라는 예쁜 기생이 있었는데 김유신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어요. 하루는 김유신의 어머니가 김유신에게 책망합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람이 어찌 한낱 기생에게 정신이 빠졌느냐고 호되게 책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듣던 김유신이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아예 기생집에 발길을 끊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마신 김유신 장군이 자기의 사랑하는 애마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전에 하던 습관대로 천관녀의 기생집으로 김유신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김유신은 자신의 검을 빼서 그 자리에서 자기 애마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뒤에 천관녀라는 기생이 김유신의 무정함을 원망하여 원사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라 진평왕 때 천관녀가 지은 천관원사입니다. 이처럼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애마의 목을 베는 결단이 없었다면 역사의 김유신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 인물이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김유신은 자기의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고 나라의 기둥이 된 것입니다. 재밌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속도로 같은 지역을 산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시계보다도 정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니까 그는 항상 일정한 양의 음료수를 마시는 습관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가 말년에 병상에 누워있을 때 간호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간호원, 나 물 눈곱만큼만 주세요. 진짜 눈곱만큼의 물을 주니까 너무 맛있게 물을 먹더랍니다. 그래서 간호원이 물을 더 주려고 하니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평생의 습관을 그 당시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의 물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대로 죽었답니다.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거지요.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수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수의 비결을 조사해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드러진 생활 습관이 몇 가지가 포착이 되더랍니다. 첫째, 그 마을에 사는 분들은 한결같이 서로에게 깍듯한 예의를 지키는 습관이 있더랍니다. 노인들이 젊은이들로부터 인사를 받을 때도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받아요. 근데 사람이 허리를 숙일 때 배에 힘이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서로 물건을 주고받을 때도 두 손을 다 사용하는 습관이 있더랍니다. 두 손을 다 사용하면요, 한 손을 사용하는 것보다 신체적인 균형이 잡혀서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답니다. 또한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더랍니다. 반말을 사용하면요, 긴장감이 풀어져서 나쁜 생각이 침투하는데 존댓말을 사용하면 온몸이 적당한 긴장감을 가짐으로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답니다. 들어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를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요. 좋은 습관은 좋은 영향력을 심어주고요, 좋지 않은 습관은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거룩한 영적 좋은 습관들을 가져야죠. 영적 습관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성장도 하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문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좋은 영적 거룩한 습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성도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영적 건달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전염이 되지요. 당연히 좋지 않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좋지 않은 습관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위해서도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습관은 반드시 내어 쫓아야 하고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안에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치려는 의지도 없고 결단이 없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 성숙은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결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은혜도 기대할 수 없고요. 축복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좋지 않은 영적 습관은 반드시 회개하여 고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통계에 의하면 습관의 경로를 만드는데 보통 3주일이 걸린답니다. 습관의 경로를 만드는데. 그리고 그 습관이 경로를 찾아서 자기 행동이 되게 하는 데는 최소한도 3번의 3주가 필요하다고 해요. 3번의 3주. 3번의 3주면 9주 정도 되겠죠. 그래야 자기 몸에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습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습관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춰진 불평이나 원망, 시기나 질투, 미움이나 다툼, 다양한 습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요, 은근히 사람을 비꼬는 말, 비양거리는 투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습관이에요. 말에도 습관이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내를 굿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습관이 고착화되어서 나쁜 습관에 길들여지고 말아요. 반드시 악한 습관을 추방해야 좋은 습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마음의 선한 습관, 착한 습관, 정직한 습관을 가져야 해요. 영적인 사람들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좋은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영적으로 거룩한 습관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좋은 습관도 있고 찬송하는 습관도 있고요.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들이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헌신과 봉사하고 구제하는 습관 다 영적으로 유익한 습관들이에요. 영적 습관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습관은 어떤 습관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에요. 왜냐? 모든 것을 잘할지라도 예배의 습관이 좋지 않으면 믿음의 병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면 결국 잘 드리는 습관, 잘 받는 습관, 잘 나누는 습관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 3가지 습관이 균형을 맞추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는 잘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뭐니 해도 잘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드리는 것도 습관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말하죠. 무엇보다도 성도는 몸과 마음, 뜻과 정성과 성품과 시간과 물질, 재능까지 하나님께 잘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죠. 특히 그 중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면 안 되지만 예배 드리는 습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믿음 있노라 하면서도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는 예배드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드리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습관, 이른바 나쁜 습관이지요. 그런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런 습관을 버리지 않은 채로 믿음 생활하니까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함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신앙의 초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오히려 퇴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교인의 수준에 만족하고 머물러 사는 거지. 한마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에 어떤 관심이 없는 거지. 예배 드리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지 않는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않는 습관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요. 그들은 쓰는 습관에 젖어 사는 거지. 그리고 아주 그런 습관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만의 습관을 합리화시킬 그 말을 만들어냅니다. 바쁘다, 혹은 피곤하다, 어쩔 수 없이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대부분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바쁘거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나쁜 습관은 자신의 영혼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영혼을 아주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무슨 일보다 가장 먼저 예배드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습관도 좋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 예배드리는 시간에 잘못된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예배에 지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예배 시간에 좀 5분이라도 일찍 오면 이상한 거예요. 혹은 예배 때마다 눈을 감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예배를 눈을 뜨고 드리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습관, 자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 시간에 열심히 주보에 낙서하는 버릇을 가진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팔짱을 끼고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영적으로 보면 정말 나쁜 습관들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할 습관들이죠. 이런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드리는 습관에도 대표적으로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지요. 자기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한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평소에 기도하던 습관대로 두려움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과 저녁에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해야 하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제자들에게 친히 전수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좋은 습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수가 돼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경건한 유대인들도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습관적인 기도를 칭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들의 기도의 습관만은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보세요. 하루에 5번씩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메카를 향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습관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쓰는 모자를 보면 챙이 없어요. 창이 없다고. 기도에 방해를 받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습관적인 기도보다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좋은 습관 하나를 소개하자면 헌금도 잘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영적 거룩한 습관입니다. 감사의 힘을 드리는 것도 경건의 습관입니다. 영적인 습관이 안 되면 절대 못 드려요. 이와 같이 영적인 사람들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 중에는 잘 드리는 습관도 있지만 잘 받는 습관도 있습니다. 성도는 잘 받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물질 드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자,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마치 예배를 드려도 남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마지못해 당신을 위해서 나와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이 아니라 너 때문에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말을 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신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 설교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 설교는 누가 들이 하는 설교라고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척 말합니다. 자신은 설교를 안 들어도 되는 사람처럼 말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이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할 수 있어요. 왜냐? 은혜도 전념이 되거든요. 영적으로 좋은 습관도 전념이 돼요. 좋은 습관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자는 자기 자신이 먼저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도 잘 받아야 합니다. 잘 드리고 잘 받는 것, 지극히 건강한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따라서 드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인색한 사람이 있죠. 또 받는 것에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 있고 받는 것에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문제죠. 하지만 영적인 것은 잘 드리고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믿음이 돼요. 기도도 잘 드리고 잘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해요. 응답 받는 것에 관심이 없는 기도는요, 죽은 기도지요. 이른바 염불에 불과해요. 잘 받으려면 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을 구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 잘 받기 위해서니까. 응답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 받기 위해서니까.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다만 주시는 것은 잘 받아야 합니다. 주시는데도 안 받는 것은 교만이지요. 주시는 것을 잘못 받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잘 받아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는 것을 굉장히 미안해하고 쑥스러워하지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받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잘 받아야 합니다. 잘 받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의미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무조건 청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청구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청구하고요. 주시는 은혜 거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궁핍한 자가 되고 말아요.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고요. 즐거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되면 여러분 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드리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좋은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는 항상 받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더러 잘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받긴 받았는데 잘못 사용해서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드리는 습관이 좋은 사람은 받는 습관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잘 나누는 습관으로 결론이 납니다. 결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드리는 습관, 잘 받는 습관이 조합을 이루어서 쉽게 말해서 잘 나누는 습관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잘 나누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는 잘 나누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은요, 잘 드리고 잘 받고 잘 나누는 습관이에요. 나누는 습관은 이웃을 돌아보고 베풀 줄 아는 습관이지요. 권하고 섬기는 습관이에요. 사실 성도가 잘 드리고 잘 받는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잘 받고 잘 드리고 잘 받는 것은 잘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 습관이 인색하면 받을 수가 없고요. 받는 습관이 잘못되면 나누는 습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도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무엇이든지 잘 나누어주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나누면 그래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을 노래하지 말고 작은 사랑이라도 이웃에게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누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누는 습관도 일종의 거룩한 영적 습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것 하나도 나눠주는 습관이 있는데 어떤 이는 버릴지라도 나눠주지 못하는 습관을 가진 자도 있어요. 왜? 나누는 습관이 훈련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콩 한 조각도 나눠주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항상 무엇이 생기면 먼저 누구랑 나눌까?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에다 쌓아놓을까? 어떻게 쌓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꼭 인색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나누는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지요. 성도는 나누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누는 습관은 거룩한 습관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습관은요, 정말 좋은 영적 습관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나눠주는 가장 좋은 습관이에요.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나눠주는 좋은 습관들이죠. 교회도 지역을 섬기는 습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습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전도는 교회와 성도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습관이죠.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의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나눠주려고 몸부림을 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열정이 부족하거나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잘 나누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잘 나누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습관은 가지면 가질수록 좋아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습관이고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인 물은 썩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흘러보내지 아니하면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흘러보내야 하는 거예요. 흘러보내면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좋은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이른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전 삼고 계시합니다. 나를 성전 삼고 계시야. 내가 그분의 성전이 되어 살아야 하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몸 지체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머리가 주는 생각으로 몸이 사는 거지. 이른바 주님이 내 안에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는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결국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가 된 것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 할지라도 내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어떤 좋은 습관이라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꿈을 꾸는 자가 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그 좋은 습관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좋지 않은 나쁜 습관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요, 지금 당장 추방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물론 버리는 습관, 내 의지나 능력으로 결코 이룰 수가 없지요. 절대 작은 습관 하나 고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불가능할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쁜 습관을 추방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 아무리 좋아하는 세상 일도 이제는 서서히 관심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재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옛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실 터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습관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갖게 하실 새로운 습관은 영적으로 거룩한 습관들입니다. 그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으로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도 가질 수 없었던 그 거룩한 습관들이 주님의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사시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습관이라도 나쁜 습관은 영육간에 백해무익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나쁜 습관은요, 보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나쁜 습관은 내 영혼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더러운 바이러스예요. 그런 습관들은 영적인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영적으로 내 영혼을 죽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음부로 끌고 가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사단의 함정이에요. 잊지 마세요. 특별히 이 시간 당부할 말씀은 주변에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닮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습관을 이겨낼 수 없다면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 곁에 가까이 하지도 마십시오. 물론 당신이 이겨낼 수 있다면 그들에게 당신의 좋은 습관을 통하여 그들을 좋은 습관으로 초대하십시오. 골프 천재였던 타이거 우즈, 1997년 약관 20세의 나이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의 코치가 우즈에게 스윙폼이 좋지 않아서 2년간은 당분간 우승할 수 없었다고 장담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결과 무려 14개 대회에서 10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좋지 않은 습관을 비디오를 찍어서 탐구하고 고쳤답니다. 좋은 습관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피나는 노력을 경주했답니다. 결국 좋지 않은 습관을요, 좋은 습관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골프 역사에 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신화적인 그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처럼 좋지 않은 습관은 좋은 습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지. 파브리 곤충기에 보면 소나무 행렬 모충이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소나무 행렬 모충. 이 벌레는 소나무의 비늘을 먹어치우는 기생충이에요. 그 무리와 함께 줄을 다녀 떼를 지어 다니는 습관이 있어요. 이 파브리는 이 곤충 몇 마리를 화분 테두리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원형으로 된 이 화분 테두리에서 앞서가던 한 마리의 뒤를 따라서 다른 벌레들이 계속 빙빙빙빙 제자리를 돌더니 결국 모두 지쳐서 죽어버리고 말더랍니다. 무려 3일 동안 돌다가 주변에 얼마든지 먹을 것도 있었고 살 길도 있었지만 어쩌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그들의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집단으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지 않은 습관은 반드시 우리가 끊어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추방해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좋지 않은 나쁜 습관은요, 끊어야 해요. 나쁜 습관, 너와 나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좋지 않은 습관은 나는 물론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므로 절대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성도들은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으로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분명히 있었던 거지요.
교회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권하여 말하기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싫어해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교회에 모이는 것을 어쩌면 여러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은 이제 코로나 전국이 끝날지라도 잠잠해질지라도 어쩌면 그들의 그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속에 젖어들어서 교회가 어쩌면 큰 시련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한 감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와서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싫어하니까, 모이기를 피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힘을 잃고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 다수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비록 소수랄지라도 그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오히려 여러분 선한 영향력, 정말 긍정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모이는 습관보다 더 득세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이는 거룩한 습관을 갖는 교회,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